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구약성경입니다.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1쪽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중구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를 샀을 때 아주 고가의 좀 물건이기도 하죠. 썼을 때 우리는 뭐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쓸 수 있지만 처음 그 물건을 받았을 때는 꼭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하면 고장 날 수 있고 잘못하면 새것 뜻을 버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를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제품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여러 번 맛본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살아보고 물론 아브라함 때 잠시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기억은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처음 쓰는 거예요. 처음 쓰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거라면 굳이 설명서가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살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사용 설명서까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쓰면 우리가 뭡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 우리가 쓸 때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짝짝짝 돌아가는 시계를 많이 봤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핸드폰 보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녹음도 되고 또 카메라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안 쓰잖아요.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노트 생각나는 은혜되는 말씀 있으면 노트를 적고 그걸 이제 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거든요. 제대로만 쓰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명서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이 설명서를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삶도 이 설명서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설명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설명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조금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설명서가 충분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성경 말씀을 보면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자기네들이 서로 땅 따먹기를 지금 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전쟁은 좋은 게 아닌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그 땅을 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을까? 아니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얻게 하고 그러면 뭔가 아니 그 사람들도 다 여기 가나안 땅은 원래 7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도 살고 히위 족속도 살고 헷 족속도 살고 브리가스 족속도 살고 아모스 족속도 살고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금 누구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평의 법칙을 한번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죄인인데 왜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거기를 그 땅을 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찾아왔어요. 한번 넘겨보시면 그럼 왜 이 그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쫓겨났을까? 그게 좀 적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했어요. 무슨 죄가 있었는데 그 땅이 뭡니까?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그 땅이 뭐예요? 토해 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바에 탄다고 하는 것처럼 토해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급질이 혹시 너희 중에 거래하는 거류민이나 요거 넘어가고 그다음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와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죄에 있는 잣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땅이 토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7족속들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잣대는 똑같아요. 너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면 그 땅이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겁니까? 토하여 낸다는. 실제로 잠깐 토해 냈죠. 70년간 나중에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 땅이 더러워질 정도로 죄가 뭐냐? 거기에 보면 성적인 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서 살다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넘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뭡니까? 그 소돔 성을 가가지고 살펴보러 갔는데 이 천사들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가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기로 작정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결국 가만히 찾아보면 범죄가 뭡니까? 그래서 그 앞에 설명을 보면 그래요. 성적인 거, 그거 뭘까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족 간의 성적인 문제, 그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며느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동성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쫓아내고 대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이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이런 죄를 범하면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멸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토해낼 것이다. 그게 뭡니까?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공평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는 나가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 여기다가 놓겠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도 뭡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그 땅이 토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자리가 비게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 훈련이 뭐겠어요? 우리 잘 아는 광야 훈련이죠.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또 하나 넘겨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전에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40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넘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갔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결국 갔다 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자고 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부정한 그렇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40일 동안 정탐하는 거를 가지고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들이 준비가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 뭡니까? 다른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멸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40년간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하느냐? 겸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6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그 통일장이가 뭡니까? 진흙을 흙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섞은 다음에 뭐합니까? 여러분 밀가루로 반죽할 때도 그 반죽 잘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막 내리치잖아요. 세게. 그 짜장면 이게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뭐 엄청 밑으로 내치더라고요. 진흙은 뭡니까?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리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은 따르겠지만 부드러워지는 거죠. 토기장이가 마치 진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낮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뭡니까?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훈련은 뭘 잘하기 위함입니까? 훈련이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만나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만나. 순종의 훈련이죠. 아니 오늘 피곤한데 나 오늘 아침에 못 나가겠어. 이따 저녁에 가서 만나 거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거두게 돼요. 아, 나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조금 2배로 거둔 다음에 내일은 안 나가야지. 그럼 내일 먹으려고 하면 뭐가 피었어요? 그 만나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 안식일 날은 곰팡이가 안 피어요. 안식일 날은 신기하죠. 똑같은 날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니까 금요일 날은 2배로 거둘 건 아니고 내일 나가서 일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곰팡이가 안 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일날 내일 나가 피곤하니까 내가 안 나가야 되겠지 생각하고 2배를 거두면 그때는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 다음날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거 순종의 훈련.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만나게 되고 고통도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육이구나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용 설명서를 이제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오늘 이제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얻게 하시는데 그 땅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읍들을 그냥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을 내 집에 채우게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이건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은 모세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파지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요즘이야 기계로 이렇게 우물을 파지만 옛날에는 다 이게 손으로 파야 되잖아요.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땅을 파도 우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하셨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런 축복의 은혜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지만 빨간 글자로 뭐 써져 있잖아요. 주의, 경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잘못하면 완전히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110V 사용하잖아요. 물론 이게 코드가 조금 틀리잖아요. 우리는 동글동글하잖아요. 끝에 플러그를 꽂으면. 근데 일본 거는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그걸 잘못 꽂으면 뭡니까? 팍 터져요. 팍 터져요. 그러면 새로 산 물건을 고장 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경고를 잘못 봐서 그래요. 잘못 봐서. 저도 예전에 뭐 하나를 조립했는데 이 정도면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다 조립하고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남아있더라고요. 뭐가 남아있어.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 그럼 다시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거야 뭐 좀 시간으로 수고할 뿐이지만 그게 아주 고가의 물건이고 문제가 되는 물건이라면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용 설명서에는 항상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배부르게 될 때에 조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이 조심하면 배부르게 해줄 거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복은 줄 거다는 거예요. 복은 줄 건데 네가 배부르게 될 때에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경고 문구가 딱 붙었어요. 그 경고 문구가 오늘 여기 나왔어요. 12절에 뭘 조심해야 될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써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제 저번 주가 맥주 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말씀이냐면 그 맥주 감사절을 보낸 사람들 후기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할 때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7절 맥주 감사절을 그들이 보냈어요.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우리야 하루 보내지만 일주일간을 보내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뭐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납니다.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애써서 뭡니까? 농부들이 가꾸어야 좋은 알곡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나무들, 뭐 과일 나무들 보면 이게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뭐 다 쌉니까? 종이로 다 싸잖아요. 그 로봇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더운 날 그거 가서 다 해야 되고 저희 시골에 부모님도 여름에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고추 농사. 고추 농사는 떼약볕에 가지고 그거 따야 되잖아요. 다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알고군요. 땀 흘리고 고생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잡초는요. 뿌리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1년만 내비로 둬보세요. 그러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거둘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자기 땅도 처음이고 내가 농사해서 이 수확을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났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됐어요.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그분 보면 제가 처음에 믿었을 때 모습이 생각나요. 저분이 막 찬송하고 또 성경책을 막 찾으려고 애쓰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처음에 저랬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면서 꼭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경고 문구잖아요. 그 다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삶이에요. 형통의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복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새 날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또 새 날이 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누리지는 못했다면 하나님 이 약속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는데, 그 다음 다 풍부하게 될 때 마지막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축복을 주시면서 뭐예요? 이거를 주면 나를 잊어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는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만 전과 산다고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전과. 옛날에 전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요즘에야 학습지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 한 권으로 다 됐거든요. 근데 꽤 비쌌어요. 2만 원인가 하여튼 비쌌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도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보면 그게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과 산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돈을 받고 친구들 전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보여주고 그 돈은 다른 데 쓰는 거죠.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다른 돈이 없어요. 아빠 엄마한테 나 친구들하고 놀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주거든요. 근데 또 공부한다고 전과 산다고 달라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줘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창피한 일이기도 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자식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안 주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주는데 그걸 저희들은 그거 가지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 힘으로 살게 되고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다 보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면서도 왜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대신 뭐예요? 경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절대로 나를 잊어먹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쏟아주겠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상 가서 농사짓고 내 힘으로 뭡니까? 수확물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땀 흘려가지고 이 열매를 거뒀는데 라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넘어가지고 쭉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요 가만히 살펴보다가 왜 우리가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면서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 설명서대로 살질 않았구나. 그래서 끄집어낸 게 뭐냐면 유월절을 끄집어낸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거구나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막 예물을 가지고 오고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일주일 더 지킵시다. 그래서 유월절을 또 한 번 바로 지켰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 이게 지켜졌다는 겁니까?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교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전과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거 왜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갖고 오면 중고 물품이잖아요. 누가 쓴 거 새건 아니잖아요. 비닐로 싸진 거면 몰라도 다 알면서 뭐해 주는 거죠. 부모는 그런 거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나중에
제대로 안 쓸 거니까 나 주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때 안 줬잖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를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오늘 13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 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항상 경외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셔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감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투라는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질투합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복권을 맞으면 배가 아픕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신기하죠? 나하고 상관한 사람이 복권 뭐 당첨돼가지고 뭐 몇십억 당첨됐다. 그러면요, 기분 안 상해요. 뭐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신 건 뭐예요? 가까우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눈치를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남편이 다른 여자 쳐다보고 있으면 아내는 뭐예요? 그래, 잘 쳐다봐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대 때려야지요. 그런 것처럼 질투한다라는 말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종이 되거나 마귀 곁으로 가거나 악한 일을 행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복은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받는 그 길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센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눈치 봐요. 눈치 보죠. 근데요, 좀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많아.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죠.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가질 수 있는 건데 빼앗겨 버리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이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저희들이 살면서 오늘도 뭡니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두 가지를 꼭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 세상이 어둡지 않아요. 더 악하잖아요. 거기서 착하게 산다? 그럼 무시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같이 때리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예요? 요거도 뭐고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할 일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설명서라는 거예요. 이 설명서에도 열심히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430장 찬송입니다. 430장
1절과 2절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사용 설명서도 살지 못했음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의 설명서를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악한 것들, 또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상달되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았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건데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의 사용 설명서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두려워함으로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걸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하고 아버지